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블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승유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일상적인 그런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실제로 일을 맡기면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한 사람, 내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함께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먼저 블살렐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블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블살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긴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우연히 교회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살렐을 불러서 세우셨듯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에게 내려서 루하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흐 엘로힘,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서
지혜롭게 만들고 총명을 주고 그리고 지식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재주를 주시겠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부살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애쓰건 여러분 맡은 일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능력이 되니까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맡겨진다면 그 공동체에서 보기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만 하게끔 하나님께서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재주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갑자기 재주가 생겼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갑니다. 그의 손에 물맷돌이 쥐어져 있지만 다윗은 사실은 자기도 모를 때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지요. 곰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늑대가 나타나면 역시 물맷돌을 던져서 자기의 양을 지켜냈던 그런 어떤 계속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했던,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별다른 그 재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쟤는 뭐 저런 식으로 곰이나 나타나는 늑대나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그것이 골리앗을 잡는 그런 재주일 줄은 몰랐습니다.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돌에 불과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던져서 하는 그게 뭐 대단한 재주도 아닙니다. 뭐 그냥 그런 재주를 가졌구나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잡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다윗 손에 있는 그 돌멩이, 물맷돌 같은 그런 재주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뭐 이것이 뭐 재주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골리앗을 잡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힘이었지요. 근데 사람들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삼손의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5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새 밧줄로 묶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밧줄을 불탄 삼줄처럼 그렇게 끊어버리고 옆에 있는 나귀 특별을 손에 쥐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 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주가 있다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삼손에게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마다 그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과 견줄 수는 없지만, 비교해서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재주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주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브살렐에게도 평소에 자기가 가진 재주가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지시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어려워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보다 일 처리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은 절절 매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 보니까 별로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래저래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실을 이렇게 둥글게 뭉쳐져 있는 실을 사오면 종이 신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옮겨 실타래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잠깐 부엌에 나간 사이에 이렇게 저도 해보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실이 엉켜요. 그러면은 그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말입니다, 절절매고 힘을 주면 실이 더 이렇게 더 엉키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다 볼일을 보시고 들어와서 엉킨 실타래를 보면서 한번 저에게 야단을 치고 나서 어머니 손에 들려지면요 술술술술 다 풀어져요. 힘을 준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일들은 힘을 빼야 잘 풀어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잘 풀어요. 일 처리 능력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푸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생겼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식이 임했습니다. 지식은 사건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의도를 아는 거예요. 수학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간파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따라주는 것이 바로 총명이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재주,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듣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도면으로 그려내고 그 그려낸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려낸 것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바로 재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변 사람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정말 답답한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지식을 주옵소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뭐 이 모양 이 정도니까 당신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일이 맡겨지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도 재주, 실력을 주십시오.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능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같은 그런 곡을 누가 피아노를 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중요하지만 그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헌금송 할 때 우리 아동부 애들이 워십을 했어요. 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탁 하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아주 잠깐. 탁 멈추면서 이러잖아요. 그 잠깐 멈추는 그런 어떤 행동 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 실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노련한 대가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율동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감동이 다른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곡조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면 큰 감동이 됩니다. 뭔가 이게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그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인생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내가 부르는 나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반 박자, 엇박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불러요. 익숙하니까, 찬송은 다 익숙하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똑같은 찬송을 어떤 사람 부르면 큰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냥 찬송 부르는 것보다 뭐 곡조대로 부르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감동이 없어요. 피아노도 중요하지만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말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전달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의미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과 재주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넘쳐나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쉽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실질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브살렐과 같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맡겨지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브살렐을 세우시면서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짝을 주십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동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과 선한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안 할래. 나는 일 안 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함께 일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동력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되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팀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도 팀워크,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또 직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첫째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지켜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쉬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뭔가 함께 일하려고 찾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저도 함께하는 사람 사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는 일이 거기서 잘못되면 모든 어마어마하게 큰 일 자체가 펑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는,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말은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격려를 잘해야 됩니다. 박수 쳐줄 줄 알고 하이파이브 해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동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항상 생각은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정말 어려워요. 앞에 세 가지, 자기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해야 되는 것 맞지만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특히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한 사람의 영성이 깊어가는데 한 사람은 세속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여러 가지 재주와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지만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노력이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노력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달란트는 달라도 영성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성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영성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영성이 깊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짝으로 만들어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짝을 이룰 때 서로 실력은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성은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세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각자 자리에서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서로 다른 점들은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확실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재주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나도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